얼마 전에 집에 그 차고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차고 문 고치는 분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방문 목적은 뭘까요? 차고 문 고치러 온 거죠. 근데 제가 만일 그분에게 저희 집 냉장고도 좀 문제가 있는데 냉장고도 좀 손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렌트비가 좀 부족한데 그 렌트비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면 차고 문을 고치러 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이없다는 식으로 피식 웃을 거예요. 그 속으로 정말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그 방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난 죄인 구원하러 왔어. 나 의인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0장으로 볼까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고 그 목적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기어이 내가 살아보겠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만수무강을 하다가 죽는 그 호상이거나 또는 음주운전이나 괜한 그 싸움에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죽는 그런 덧없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속죄를 하기 위한 어린 양, 그 희생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차고문 고치러 오신 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빌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 환경 문제 해결해 달라, 노숙자 문제 해결해 달라, 공해 문제 해결해 달라, 탄핵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런다면은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증거라 그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하셨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요. 교인들이 성경을 유대인 중심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구약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그 12아들 다 유대인이니까 성경은 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다 전개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상대했으니까 특히 구약은 유대인 중심으로 봐야 되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와 접근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그 관점을 놓친 거라고 봐요, 저는. 구약에서부터요,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거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 성의 창녀 라합, 모압 여인 룻, 또 다윗 왕이 취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방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포함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신약으로 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었고 이방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통으로 보잖아요.
전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의 관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막힌 담, 그 막힌 담이 성막의 구조 속에서 휘장이 가려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향이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 엉뚱한 데로 이제 가버린 예가 뭐가 있냐면, 창조과학. 성경을 일종의 과학으로 봐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말하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격언을 말하지만 격언집이 아니거든요. 잠언은요, 격언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를 말하지만 윤리도덕 교과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접근이 달라지면 해석이 다 달라져 버려요. 자,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봐야 하는 이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그랬죠.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이미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 태초를 뭐라 그러냐, 조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조화는 길, 여행, 여정으로서 그는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펼치도록 작정하신 그 시작, 그게 태초거든요. 태초에서요, 초자 있잖아요. 초자를 한자로 파자해 보잖아요. 옷 위에 칼도자를 써요. 칼을 가지고 마름질해서 옷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미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또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자체 증거를 통해서도 성경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의 역사 완성했다, 성취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내 삶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주일학교에서 배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정도에서 벗어난 얘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조를 해서 했습니다.